금식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금식을 해보면 그 응답이 오는데 경이롭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식을 했는데 그때 온 응답이 평생을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없다 할지라도 그 금식 이후에 받았던 그 응답들이 계속해서 파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금식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 욕망대로 살았다면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내 뜻을 왼쪽으로 다 고집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밥을 굶으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응답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금식을 할 때 내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는 응답이요,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제가 해운대 좀 살면서 해운대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동백섬에 앉아서 이렇게 밤에 바닷가를 보면 파도가 이렇게 계속 밀려와요. 응답이 뭐와 같은가 하면 내가 금식을 해서 응답받는데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응답 뒤에 응답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길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응답이 왜 안 오지? 내가 인생에 지금 다급한 일을 만나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지? 이런 갈등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선택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 응답 받게 됩니다. 일평생 그 응답 때문에 간증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이 뭘까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금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도받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을 밀쳐놓고 욕망 실현을 위한 금식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위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금식을 할 때 누가 그것을 깨우쳐야 됩니까? 영적인 리더들이죠. 이사야가 출연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은요,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벙어리와 같았습니다. 벙어리 개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겁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모든 것은 이익 때문입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복 받는다만 메시지만 계속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죠.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전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세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집니다. 차남은 3분의 1밖에 안 가져요. 장자에게 임하는 영적인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장자 민족으로 선택한 민족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위에 있게 되고 엄청난 복들을, 쏟아지는 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그럼 받았으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 게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실패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을 직접 보내가지고 막 메시지를 외치는 겁니다. 왜냐? 틀린 메시지 길들여져 있으니까. 정신 차릴 메시지를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축복받았어요. 복받았어요.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변인을 보내셔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게 만든 겁니다. 과음 지르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의 죄를 오픈시키라는 겁니다. 죄를 들추내라는 겁니다. 왜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올바로 인도해 줄 영적인 리더들은요, 좋은 메시지만 하는 겁니다. 복받으라는 겁니다.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형통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맞는데 이 반쪽짜리 복음만 증가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받아야 형통이 있잖아요. 리더가 되잖아요.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리더들 때문에 신세를 망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민족이 누굽니까? 가장 큰 긍휼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미 맛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잖아요.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지금 회복돼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걸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다. 이걸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걸 보게 된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였잖아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자비롭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주류 세력의 그 종교적인 위선을 확 오프시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시대의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가 잘못돼 버리면 국가의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의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대변인을, 지금 목숨을 건 대변인을, 이사야를 딱 내보내서 자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것도 리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잘라내버리려고 한 겁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질타했던 사람들 뭐라고 질타했죠?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장자 백성들을 무당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심한 욕은 없습니다. 창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욕을 막 갖다 발라버렸는데 근데 겉으로는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켜요. 교회 잘 옵니다. 11조 잘합니다. 금식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룰이에요. 그들은. 또 구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회개할 길이라도 있는데 본인들은 완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구제 헌금하는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혼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구제 이야기를 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과는 단절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분노를 누구를 통해 쏟아 놓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이 대변인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설교자가 된다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딱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고통스러운 사명, 만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 천상회의로 올라가는 그 비전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정치 세력과 주류 종교 세력과 지금 맞서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뭐냐, 오픈시 가지고 나팔 불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2절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느라 바쁘다. 늘 바쁘다. 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한다. 성경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가히 의인들의 나라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다. 그들은 내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를 자기들 편에 세우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묻습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거 완벽한 신앙인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이 정도 그 모습을 갖추면 교회에서 장로 되겠죠? 여자분들은 권사 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같으면 야, 너 신앙생활 잘하네. 신학교 가세요. 목사 될 차지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응답받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그런 응답받았고 급할 때 금식에서 응답받은 증인들이 쫙 늘렸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들을 보면 기도가 저런 거구나. 제가 어디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부탁이 뭘까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한테 뭘 원할까요? 영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니 집에 5월 5일 날 제가 경남 어령에 내려갔을 때
그 어머니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할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저하고 영적 노선이 완전히 다른 분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던져보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인격이 서로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바로 뭐 하는지 아세요? 고개를 딱 숙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안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할머니가 이래가지고 뭘 내시겠어요? 그 안에 보니까 1,000원짜리도 들었고 10,000원짜리도 들었고 5,000원짜리 들었고 50,000원짜리 들었고 하는데 뭘 꺼냈겠어요? 5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게 다 그걸 원합니다. 분명히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설교자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굶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응답받아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모습 보고 가짠다는 표정을 짓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외면하신 이유를 대변인을 통해서 밝히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하반절부터 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짐짓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일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 왜 그따위로 하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주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질문을 우리에게 탁탁 하시는 겁니다. 너 왜 응답 못 받는지 아니? 너 내게 왜 매달리는데 왜 안 되는지 아니? 너 인생 왜 안 풀리는지 알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뭘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약자가 아니에요. 강자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뒤로 야비한 짓거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뒤에서 지금 딴짓거리 하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뭐 그러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한 금식,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은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산속에 뛰어 들어가서 산에서 금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을 여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택한 금식은, 내가 선택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 가장 빨리 기도 응답받는 금식이 뭘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거는 영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삶 속에서 삶의 실천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 당시에는 옷이 없죠. 지금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옷이 주렁주렁 걸려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가니까 잠바만 25개 걸려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단물입니다. 이 옷이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 한 벌이 없으면 이 평소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밤에 잠잘 때도 이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는 뭐 은행에 신용대출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급할 때는 친척밖에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주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뒤에서 야비한 짓거리 다 해버리고 교회 와서는 뭐하느냐?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뭐합니까? 이 구제연금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베푸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새벽을 여는 빛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을 하면 빛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어둠이었죠.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을 하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급속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왜 병들죠? 마음병입니다. 뭐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마음병입니다. 감정의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턱턱 막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뚫려버립니다. 일단 감정의 흐름이 확 열려버립니다. 마음에 맺힌 것들이 확 풀려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너의 의가 내 앞서 길을 닦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번영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평안의 길, 살롬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시니까 호위하는 무사들이 따라다니죠.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서 왔을 때 얼마나 호위를 잘합니까? 이렇게 막 뛰잖아요. 건장한 남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에 뭘 돌봐야 됩니까? 최약자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막 굶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우선적인 게 뭡니까?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죠. 우리 장 집사님. 제가 가서 보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돌봄을 실천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지. 그거 없다?
존경하겠어요? 사랑으로 연약한 시아버지를 돌보고 하니까 셋째 며느리네도 리더십을 회복하잖아요. 누가 리더가 됩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 개인, 그 교회, 그 민족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오늘 상반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언제 하나님과 소통됩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죠? 여러분, 내가 약한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 영적인 소통이 확 일어나 버립니다. 응답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사인하면 응답하시면 내 문제 가운데 풀리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순간적으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을 내가 선택할 때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위를 내려놓도록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막 강요하고 막 안 하면 죽어. 야, 금식이 안 하면 죽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금식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내가 자비롭게 돌봐주는 기로 결정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영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자비를 실천하면 완벽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쏟아집니다. 남의 허물을 덜추는 일을 그치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씀을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늘졌던 삶이 빛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그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늘이 없어지고요, 인생의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의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기 전에 뭘 고쳐야 됩니까? 복장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다른 메신저들이 지금 안 하니까, 영적인 리더들이 벙어리개처럼 입 다물고 있으니까. 왜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누구를 내보낸 겁니까? 본인의 대변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식을 하는 사람은 은총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처럼 됩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중동에서 이 경제가 돌아가려면 물이 이렇게 가득해야 됩니다. 동산이 물이 가득해져요. 그 오아시스잖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 정도로 이 과일이 잘 될까, 곡식이 잘 될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물된 동산처럼 되어지느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갈망이 무엇일까요?
후손이 잘 되는 거죠. 제일 농사 중에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후손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내가 정의롭게 하는 겁니다. 저스티스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가문을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시대를 재건할 인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보살핌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막 돈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뭐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회가 부르짖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실현했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을 아니까 그걸 하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재건하는 거죠.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일이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안식일을 허락하신 여호와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스스로 조심하고 내 거룩한 날을 이용해 이덕을 챙기려 하지 들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즐겁게 보내면 내가 그날을 귀히 여겨 평일과 똑같이 돈 벌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으면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 뛰게 하며 높이 날게 할 것이다.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이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땅을 뭐까지 주시겠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 땅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12지파의 땅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금융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막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되니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일을 안식일에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제 공생의 취임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희년이에요.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예수께서 뭐합니까?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께는 지극히 타당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만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 약한 자, 사회적으로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몸도 아파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멘탈도 나가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눌려있는 겁니다. 심리 상담만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도 뭐 하는 겁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 전파죠.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결론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금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인생이 막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롭잖아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하게 되면 자기 반성이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위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 보입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없나요? 심리 상담으로 안 됩니다. 우울증 왔는데 어떻게 심리 상담만으로 됩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